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가끔 돌잔치를 가보면 참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축하하러 가든지 아니면 대부분은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면 어느 곳이나 돌잔치 분위기나 풍경은 거의 흡사할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그날의 주인공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내내 울고 있습니다. 내내 울어요. 정신없이 울고요. 그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부모는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사실 참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물론 그날 아이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정작 아이를 위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찍부터 깨워서 평소에 입지도 않는 불편한 옷을 입혀놓고 계속 웃으라고 얘기하고 또 손님들마다 계속 인사를 하게 하니 아이 입장에선 참 괴로운 일이겠죠. 게다가 원하지도 않는 걸 자꾸 집으라고 얘기하니 애들 입장에선 참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본인에게 가장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날 아이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아이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끼리 즐거워할 때가 많기 때문에 물론 아이가 이제 크고 나면 막 한참 성장하게 되면 그날의 그 의미를 알게 되겠지만 적어도 그 돌잔치 분위기에서는 아이는 참 소외되는 것 아닌가, 정말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정작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 같으면 연말연시가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그런 자선 행사나 도움의 손길들이 참 많은데 아쉬운 건 이제 그 어려운 분들에게 불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성금이든지 물품이든지 도움을 드리게 되면 이제 물건을 쌓아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 사실은 이게 충분히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는 일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밝히고 싶지 않아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때에도 좀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그렇게 행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동네에 이렇게 물이 잠겨가지고요 저희 동네가 이렇게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물에 다 잠겨가지고요 말 그대로 수재민이 된 거예요. 재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학교에 이렇게 기거하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참 철이 없어서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자고 또 먹을 거 주고 간식도 주고 뭐가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때 전염병이 돌 것 같으니까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사를 놔주거든요. 근데 주사를 놔주시면 맞고 난 사람은 이렇게 빵과 델몬트 같은 음료수를 주게 됐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그거 2개 먹겠다고 주사를 2번 맞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사를 2번 맞으면 이제 빵과 음료수를 2번을 주니까. 근데 이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학교에서 수재민으로 선정되게 되면 국가의 혜택과 또 도움을 이렇게 주신 분들에게 답지가 되게 되면 그것들을 수령하게 되는데 근데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 건 알고 있지만 뭔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면 좋겠는데 꼭 불러서 세우고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어린 나이에 참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게 되면 물론 도와주시는 분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거지만 좀 도움을 받는 분의 입장과 상황을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이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제법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을 거듭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검색어를 입력해봤더니 연관 검색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어가 나오는데 뭐 서울 크리스마스 축제, 뭐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카드, 여친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것들은 연관 검색어로 뜨는데 양대 포털 사이트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밑에 내려가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창에 뜨는 거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으셔도 예수님이 안 계셔도 마치 무방한 것처럼 우리가 보내기도 했지만 그것을 막상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지켜봤을 때에는 참 고민이 들었고 과연 우리에게 이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가 변질되어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실은 산타크로스가 너무 주목이 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좀 아쉬움을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은 그런 모습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탄절의 흔적과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끼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산타크로스는 고사하고요. 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카드나 추리가 사라지고 있고요. 주변에서 캐롤을 듣는 게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뭐 탄핵 정국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AI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들의 국민들의 마음과 정서가 참 어려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참 우리들에게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들이 몰락해가고 있고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게다가 운동선수들 가운데 FA들은 거액을 받는다는 계약 소식을 듣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기대할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성탄의 기쁨을 얘기하게 되고 성탄의 참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실감을 참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현실감이 없는 얘기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소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소망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건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참된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사치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올해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나면 항상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죠. 다사다난했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방송국에서 10대 뉴스를 선정하게 되고 올해의 인물을 뽑게 될 터인데 과연 올해는 한두 명으로 뽑을 수 있을까? 10대 뉴스로 압축할 수 있을까 만큼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객관적인 여러 성편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처음에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의 상황은 과연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처절함과 이 절박한 상황의 이 느낌보다도 과연 1세기에 주님이 오셨을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서 과연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이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부활의 성탄의 온전한 이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2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역사적인 상황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는 BC 27년부터 AD 17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은 로마의 대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통치 기간에 로마는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했던 시기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로 말미암아 로마의 번영기를 구가했던 그 시기에 로마가 영광을 받게 되고 로마가 더 모든 조명을 받게 되는 그 시점에 역설적으로 피지배민에게는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심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가 영광을 받게 되면, 로마가 조명을 받게 되는 그 순간에 로마가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피지배층들은, 피지배국들은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모순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적을 등록하러 간 이유도 뭐냐면, 보다도 원활하게 세금을 포탈하기, 이렇게 착취하기 목적으로 이 조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탈이 강화되고 있고 많은 피지배층들 안에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한 가정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혼한 한 두 명의 부부가, 남녀가 이제는 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내가 이제 산딸이 다가와서 이제는 구할 곳을,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정말 그 강보에 누이게 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불행한 출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산후조리원에 보내서 정말 극진히 융숭하게 아이를 잘, 또 산모를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고 보살피게 되어지는데, 지금의 이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웅들과 모든 호걸들의 모든 산생에는 놀라운 신화적인 모습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의 상황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주목하고 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밖에서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온 백성에게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보편적인 의미겠죠. 이것은 특정한 사람, 제한된 사람에게만 이 소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와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다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은 뭐예요? 소식은요, 전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함께 하게 될 때 이 소식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기쁨을 대단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뭐예요? 내가 기쁘게 되고 나에게 기쁠 일이 있게 될 때, 나에게 즐거움이 있게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이었는데, 진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쁨의 요인은 뭐라는 겁니까? 남에게 나눌 때, 남에게 전하게 될 때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에 우리가 소망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나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에게 소망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자각의 문제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나의 그 상황에 되어지게 되는 어떤 내 감정적인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에게 기쁨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그 삶의 자리에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전혀 다른 구원의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의 삶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주님의 참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고통은 전혀 다르게 리셋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새로운 리스타트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이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우리에게 믿는 구세주의 탄생의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상황과 내 아픔과 내 고민에만 내가 집중하다가 정작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이 희망적인 소식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만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자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은 모두에게 임하는 구원의 참된 소식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이 내 삶에 전혀 다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에 전혀 다른 질적인 이 기쁨을 나에게 얻게 되는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군 천사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바로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영광과 평화는 본래는 조화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영광을 받으면 누군가가 깨어집니다. 누군가가 높임을 받게 되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웃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축하해줘야죠. 근데 안 그렇거든요. 보통은 뭐예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뭔가 조명을 받고 높아지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은 뭐예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영광이 평화롭게 임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힘으로 말미암아 물리력과 경제력과 군사적인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고자 했지만 그 힘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와 주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참된 구원의 기쁨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찾아오셔서 만백성에게 참된 구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참된 경험을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전령자의 삶을 동시에 살아야 될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현실만 보게 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우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진정한 이 평화의 전령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의미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온전하게 우리가 참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 땅에 절망에 있는 자리에 소망을 이야기하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희망이며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